자, 이번에 저희가 미국에서 있었던 본교에서 열렸던 선교 대회에 잘 다녀왔습니다. 저랑 우성 사모가 초청받아서 갔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 두 자매가 같이 초청을 받아서 같이 다녀왔습니다. 얘는 선교사도 아닌데 선교사랑 똑같은 대접을 받다가 왔어요. 느낀 게 뭐 있었을 것 같아서 한 분씩 모셔서 어떤 걸 느꼈는지 간단한 간증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선교대회를 잘 갔다 왔고요. 진짜 저희가 자격이 없는데 매일마다 맛있는 거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또 차로 라이딩 해주시고, 근데 저희는 선교사가 아닌데 저희한테 선교사 대접까지 해주시면서 저희를 정말 많이 섬겨주셔서 감사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원래 제 이기적인 마음으로는 이제 선교 대회가 끝나면은 내가 어딜 갈지를 정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 다음 주가 되니까 만나야 될 사람들이 좀 많아지면서 결국에는 못 만나는 사람들도 있었고, 하루에 3탕씩 막 사모님 목사님도 엄청 바쁘셨는데 저희도 막 하루에 3탕씩 뛰면서 사람들 만나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매번 만나는 사람들마다 해주시는 이야기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랑 이제 이 길을 걸으면서 자기 자신들의 인생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저희한테 이야기해 주시면서 정말 내가 이 길을 택하고 싶은 욕심이 너무 드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막 이 길이 후회가 없다는데, 저도 짧은 기간이었지만 뒤돌아보면은 되게 후회 없는 기간이었던 게 저도 잘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막 목사님이랑 사모님이랑 뭐 저랑 수정이랑 저희가 왜 선교대를 가게 됐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제가 기도를 해도 거기에 대한 응답은 제대로 받지는 못했는데, 그냥 하나님한테 그거는 딱 물어봤어요. 왜 또 저를 미국에 보내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제 저한테 딱 해주신 말씀이, 내가 여기서 너를 기다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왜 저를 기다렸어요? 라고 하니까 제가 작년에 미국에 있었을 때 얼마나 아팠는지, 불행했는지, 우울했는지, 이런 저의 그런 그 과거의 모습을 하나씩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너가 이때 이랬어. 너가 이때 이런 마음이 있었어. 너가 이때 되게 불행했어. 이런 저의 불행한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근데 너 이제 그렇지 않은 모습을 내가 다시 만나게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걸 되돌아보니까 제가 정말 그 다른 삶을, 새로운 삶을 살고 있고, 좀 너무 제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내가 새롭게 살면서 행복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제 감정조차 이렇게 들키기가 너무 싫어서 막 이렇게 인상 찌푸리면서 교회 나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집사님들이 표정이 너무 많이 좋아졌다고 저한테 막 막 되게 인상 찌푸리면서 교회에 앉아 있었는데 막 다시 보니까 몸 표정이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때 제가 생각해도 좀 심각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좋은 시간을 보냈고, 이제 목사님이 항상 저희한테 강조하는 게, 얼바인에 있는 IGM을 부산 땅에도 만들고 싶다라고, 그게 그 비전이시잖아요. 근데 막 그게 제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한테도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너도 가서 같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근데 진짜 저도 거기 IGM 원래 본교에서부터 시작해서 부산으로 오게 된 거잖아요. 근데 저도 그 교회가 너무 좋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같이 만들면 좋겠다라는 감동을 받았고, 사실 막 간증해라고 해서 간증할 거리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막 그냥 이야기하다가, 오늘 참 은혜 받은 거는 공유하자면, 인천에 딱 도착했는데 작년에 제가 인천에 왔을 때 너무 비참한 거예요. 나 이제 한국에서 어떻게 또 살지? 왜냐면은 미국을 갔을 때는 도피로 시작해서 미국을 가게 됐었는데 다시 한국을 돌아와야 되니까 제가 진짜 막 희망도 없고 막 이걸 어떻게 다시 시작하지? 이 마음에 너무 비참하고
그냥 너무 다시 미국 가고 싶다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런 저를 딱 보면서 이번에 인천에 딱 도착했는데 제 마음이 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그런 불안이랑 그런 걱정거리 없이. 그러면서 딱 감동받은 게, 아, 내가 하나님이랑 어디에 가든 어디에 있든 그냥 장소가 문제가 되지 않고 내가 이 분이랑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고, 내가 이 사람의 사랑받는 거 하나로면은 진짜 모든 게 다 충분하겠구나라는 좀 감동을 받고 부산에 왔습니다. 제 간증은 여기까지요. 저는 딱히 막 수경이처럼 막 그런 게까지 막 큰 깨달음은 없고, 그냥 딱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게 제가 보는 세상의 시선이랑 하나님이 보는 시선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같아요. 저는 제 시선으로 세상을 봤을 땐 뭔가 너무 크게 느껴지고 뭔가 다 네, 그냥 크게만 느껴졌는데, 뭔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상은 너무 작고 그냥 실 이렇게 한 줄보다 작은 것처럼 저한테 그거를 알려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선교 여행지 돌아다니면서 많은 생각들이 들었는데, 제가 기독교였을 하나님 믿기 전이랑 후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 믿기 전에는 제가 진짜 잠도 못 자고 거의 막 수면제를 아무리 먹어도 잠을 못 자고 맨날 맹한 상태로 몇 년 동안 계속 살아왔는데, 하나님 만났고 바로 제가 너무 잠을 잘 자는 것에 너무 감사했고요. 왜냐면 사람들이 계속 너무 잘 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저는 잘 자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맨날 막 수면제 먹고 막 정신병 가가지고 약 타먹고 공황장애 약 먹고 맨날 그랬던 제 과거가 생각이 났고, 또 저는 제 죄된 모습을 더 많이 깨닫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보다는 저의 죄된 거, 그리고 제가 너무 죄인인 거, 그런 걸 더 많이 깨달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한테 제가 감사하지 못했던 거, 그런 것도 많이 깨달은 것 같고, 하나님은 제가 아무리 막 마음대로 행동하고 하나님 너무 실망시켜드려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저한테 계속 희망이랑 소망을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이겁니다. 주님을 만나면, 성령을 받고 나면 내 안에 새로운 양심이 생겨나고 새로운 기준들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배우고 하면서 내가 원래 살던 가치관에서 다른 가치관을 갖는 것만으로 내 삶은 많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지금 다 아까 수정이 둘 다 나와서 간증한 내용이 다 그 내용입니다. 난 원래 이런 가치관으로 세상을 봤기 때문에 우울했고 잠 못 자고 소망 없고 어찌 살지 모르겠고 잠깐 도피하는처럼 미국 갔다가 거기선 저항 같았는데 막상 미국 살잖아요? 더 어려워. 한국에서 사는 게 그냥 날 수도 있다니까요. 여행 가면 어디든 좋죠. 미국 사람도 한국 여행 가면 한국 되게 좋아합니다. 떠나기 싫어해요. 똑같은 거야. 근데 그 가치관도 살다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만나고 주님 주신 가치관도 보니까 소망도 보이고 잠도 잘 와서 5분 거리만 가도 운전하다가 뒤에 보면 선글라스 끼고 그래서 내가 우성이한테 또 자나봐. 그러면 또 이러다가 나 안 자는데요? 뒤에서 근데 우리한테 맨날 자기 잠 못 잤다는 거야. 내가 너 잠 못 자는 모습을 우리 한 번이라도 봤으면 우리가 그 사람이 만난 다음에 하나님 만났어 얼마나 감사하지. 어쨌든 그런 가치의 변화만으로 우리가 너무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나한테 오랫동안 쌓여진 상처들,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학대를 받았다든가 빚 때문에 고생을 해보신 분들, 이런 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뭐가 쓰여져 있고 어떤 가치관이 생겨도 돈은 절대 안 돼. 내가 학대받은 것 때문인지는 몰랐지만 나 남성은 다 싫어. 나 여성은 다 싫어. 이런 애들 있어요. 그냥 싫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싫어. 그러니까 이게 답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성경 말씀이 있음에도 그 부분은 잘 건드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처음에 신앙생활 시작하면은 막 뜨겁고 변화되고 막 가는데 몇 년 지난 다음에는 어차피 나한테 중요한 그것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안 건드릴 거니까 똑같은 모습으로 그냥 이렇게 정체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해야지 거기서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 아무도 대답을 안 하면 여러분 우리가 부서지지 다시 시작해야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여기가 건드려질 수 있다고 그랬죠? 네, 누군가를 섬겨야지만 건드려집니다. 그래서 자꾸 제자 삼으라 그러는 거야. 예수님이 제자 삼으라 그러는 거예요. 니네가 제자 삼으면 야 내 자식이 많아지니까 내가 좋아가 아니라 제자 삼지 않으면 아마 니네 살면서 가졌던 그 어려움들은 아마 못 건드릴 거야. 근데 누구 섬기다 보면 진짜 어쩔 수 없이 거기까지 가요. 저는 제 시간이 진짜 아깝고 제 의견이 너무 중요했던 사람인데 누구를 섬기다 보면 내 시간, 내 의견보다 더 중요한 게 항상 생기는 겁니다. 한 번 교회 나오겠다고 어떻게 한 번만 말해주면 야 네가 교회만 나온다면 내가 뭐 이런 거까지 가면 내 시간이고 의견이고 상관없어지는 거죠.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자꾸 노출돼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섬기지 않으면 건드려지지 않는 부분들인데 섬기는데 누굴 섬기냐고 했을 때 나의 이웃을 섬겨야 했습니다. 누가 나의 이웃이냐? 나랑 그동안 주고받은 게 좀 있는 사람들이 나와 이웃이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은 내 가족이죠. 혹은 내 친구. 그러면 전도는 안 해도 되냐? 전도가 나랑 주고받은 게 있는 사람이 되는 것까지가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이코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나의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오이코스하고 있어요. 그 말은 나 지금 그 사람이랑 자꾸 만날 일 만들고 자꾸 밥 먹고 뭐하고 하면서 그 사람이랑 자꾸 부딪히는 일 이것저것 생겨가지고 서로 좋은 것도 주고받고 서로 힘든 것도 들어주고 이래서 관계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라는 말이 저희 교회에서 말하는 전도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아마 다 내가 누군가 섬기는데 기왕이면 나 이 사람 섬겼으면 좋겠어. 기왕이면 이 사람 우리 아버지 지금 나이도 많으신데 우리 아버지 빨리 하나님 만나셔야 되는데 이게 제가 제일 처음에 이걸 배웠을 때 가졌던 마음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먼저 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표정이 솔직히 미안하지만 뒷전이었어. 얘는 어떻게 되겠지? 근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내가 이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어머니를 제가 전도하겠다고 오이코스 하겠다고 그때부터 진짜 미친 듯 움직였습니다.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 잘 안 돼. 여러분들도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한 분은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다들 여러분에게 소중한 그 사람 하나님 좋은 거 알겠는데 이게 전했으면 좋겠는 그 사람 아마 그 사람 전도는 잘 안 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잘 안 되고 그렇게 내가 바랬던 사람은 아니었는데 내가 지금 전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 받아들이겠네 싶은 사람들은 막 주변에 생겨. 그런 일이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바울이 어떻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내용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다들 발을 떼고 어떻게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분이 잘 안 됐을 때 그 사람은 잘 안 되고 왜 난 다른 사람이 뭔가 되고 있는 것 같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얘기 먼저 해야 되네요. 바울은 슬라이드 한 장, 버튼 하나 눌러줍니다. 오늘은 이거 하나니까 딱 넘기시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지도, 지명, 사람 이름. 암기력이 부족해가지고 저 솔직히 저 목사고시 거의 만점 받았어요. 좀 자랑하는 거야. 거의 만점 받았어요. 왜냐면 그 전날, 전전날 3일 동안 거의 안 자고 달달달달 외웠거든. 목사고시는 이해한 걸 쓰는 건 한 30%밖에 안 돼. 70%를 외운 거 써야 돼. 난 암기력이 부족하니까 3일 동안 달달 외운 다음에 시험 딱 보고 나 거의 다 풀었다. 감사합니다 주님 좀 붙었겠네요 하고 시험지 놓고 나오니까 다 까먹어. 긴장도 풀리고 뭐. 저는 지금 보면서 이거 다 외웠었는데 헷갈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소 사람이래요. 다소가 안 써있죠. 이 안디옥이라고 써있는 여기가 다소입니다. 그러니까 지 고향으로 얘가 간 거야. 고향으로 가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가족들, 자기 주변 친지들 이런 사람들을 미친 듯이 전도했습니다. 바울이 처음에. 전도 여행 가기 전에 제일 처음에. 그래서 이 안디옥이라는 교회에서 바나바라는 사람도 만나고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이 안디옥이라는 이 지역이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당시 이스라엘 전체 여기 이스라엘 밑에요.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 전체 근처에서 제일
성령 충만한 지역이 됐습니다. 안디옥. 오히려 예루살렘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당시 예루살렘에 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열정 있고 전하겠다 싶은 사람은 어차피 다 딴 데로 갔어. 전도하러. 그래서 예루살렘에 당시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보수주의적인 꼰대들이었대. 아, 이게 맞지, 저게 맞지. 이런 사람들만 예루살렘에 남고 나머지는 이미 전도하러 다 흩어진 거예요. 성령 받고 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누구나 이걸 한다. 어쨌든 자기 지역에 가가지고 열심히 전한 겁니다. 전하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야, 우리 지역만 이렇게 전하지 말고 주변에도 좀 전해보자 하면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정식으로 바울이랑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어. 저희 지난주에 선교대회 갔던 것처럼. 그래가지고 안디옥에서 파송돼가지고 주변 지역, 이 구브로라는 섬이랑 더베루스랑 여기 지역을 이렇게 쭉 전도했습니다. 전도하고 돌아왔어요. 제가 역사 설명하는 거 여러분 안 좋아하는 거 다 알고 지금 표정 보면 제가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 왜냐면 좀 이따가 여기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 안디옥 교회에서 1차 선교를 해가지고 근처만 살짝 이렇게 하고 왔는데 잘 된 거야. 이 사람들이 막 하나님 만나고 성령 받고 막 이방인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아까 뭐라 했죠? 예루살렘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 꼰대들만 있었다고. 예루살렘 꼰대들이 야, 성령만 받으면 돼? 할례도 받아야지 좀. 율법도 요거는 지켜야지 기본적으로. 안식일도 좀 지키고 뭐 할례도 받고 이거 좀 해야지 라고 꼰대 짓을 합니다. 그 얘네들이 사람을 따로 보내가지고 여기랑 이런 데다가 바울이랑 바나바 전도한 쪽에다 보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야, 바울이 말하는 거에서 성령 받는 건 좋은데 은혜 맞아 맞는데 은혜에다가 할례도 받아야 돼. 은혜에다가 요거를 좀 지켜야 돼. 이걸 한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막 미쳐버린 거죠. 그리고 바울이랑 다 같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야, 니네 왜 이상한 말 하냐. 하나님만 성령을 받아도 되는 거지 해가지고 여기서 총회를 열어가지고 아 그래 성령 받으면 된 거다. 예수님이 모든 다 씻었고 율법으로부터 너는 자유다. 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내린 다음에 다시 자기 그 1차 때 보냈던 지역으로 직접 가가지고 야 그 여기서 너 사람 왔었지? 그 사람 와서 말한 거 신경 안 써도 돼. 다시 우리 가서 총회에서 했어. 다 꼰대들이랑 얘기 다 했으니까 이제 걱정하지 말고 성령님 받고 예수님 죄사함 받고 요즘 우리가 배우는 거 죄사함 인정 받고 성령 받으면 돼.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지역이 끝났을 때쯤 바울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를 이 에베소도 엄청나게 큰 도시거든. 에베소에다 만들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 덕분에 여기가 다 하나님 믿게 된 것처럼 바로 옆에 큰 도시가 에베소니까 에베소도 옆에 큰 도시는 고린도, 뭐 빌립보 이런 데인데 안디옥에서 에베소를 크게 만든 다음에 그러면 뭐 여기가 이렇게 다 전도가 되겠죠. 여기 이 바다 이쪽을 전도를 싹 끝내고 그 다음에 넘어가자. 그런 계획을 딱 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여기를 가서 전도하려고 가는데 성령님께서 막으십니다. 야, 그리 가지 마. 그래가지고 에베소가 아닌가 하고 북쪽으로 가다가 또 하나님께서 거기도 아니야. 그래가지고 결국 이 섬까지 온다. 한국까지 여기 들어와라는 데까지 와요. 여기 왔을 때 꿈에 여기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말을 듣고 이게 뭐지 하면서 여기까지 갑니다. 다시 바울이 여기서 잘한 다음에 이 베이스가 딱 생긴 상태로 전도하기가 잘 됐네. 그러면 다음 대도시를 전도해서 잘 해가지고 여기를 다 끝낸 다음에 여기 넘어가야 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자기 마음속에 1순위가 있었는데 이게 무산되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여긴 다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벌써 이를 넘어가는 전도를 하냐 마냐에 갈리게 됐을 때 바울이 원했던 데는 안 되고 생각지도 않았던 데가 갑자기 전도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바울이 아시아를 막 전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했다. 이런 걸 혹시 들어보셨나요? 없으면 제가 다음에 지금은 너무 길어져요. 근데 그 말이 이 말이야. 여기가 아시아고 여기가 유럽이야. 근데 왜 여기가 아시아고 이런 얘기는 안 해도 되겠네요. 제가 우리 교회 선교사 좋은 거는 제가 공부를 까먹고 해도 하나하나 찾아서 같이 공부하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대충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자, 예루살렘은 꼰대들만 남고 다 전도하러 나서 성령 받고도 전도하러 안 나가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있다는 거예요. 꼰대짓 하는 사람. 그리고 야 이거 이래야지 저래야지 말만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야. 근데 안디옥 교회가 오히려 성행을 한 거예요. 바울이 바나바랑 같이. 근데 이 교회 같은 교회를 여기 만들려고 했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안디옥에서 더베루스라는 처음에 전했던 데예요. 처음에 전했는데 예루살렘에서 꼰대가 누구 보내가지고 야 그것만 하면 안 돼. 이것도 해야 돼. 그랬을 때 다시 가가지고 야 그거 아니야. 내가 원래 말했던 대로 믿어. 한 다음에 일로 가려다가 들어와갔다가 빌립보 갔을 때의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자, 아까 제가 말한 거 다 하고 이제 빌립보에 온 거예요.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마게도냐 사람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우리 좀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이어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해요. 자, 당시에 유대인들이 남자 유대인이 15명만 있으면 일단 회당부터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는 유대인이 15명이 안 되는 곳인 거야. 그러니까 회당이 없는 거야. 기도할 것도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강가에 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할까 하면서 강가로 나갔는데 강가에 여자들이 모였었던 거예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가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바울이 에베소를 어떻게 해보려고 에베소를 다음 이제 대도시고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고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와서 우리에게 전해달라 해서 갔더니 빌립보가 마게도냐 지방 그 시작 마게도냐는 그리스 여기가 그리스예요. 아테네 고린도 여기가 그리스인데 그리스의 윗지방이 마게도냐입니다. 마게도냐를 막상 갔더니 가자마자 여기는 유대인이 15명도 없는 곳이야. 그래가지고 그 흔한 예배당 하나 없어. 그래가지고 기도할 것도 없네 하면서 길거리에 가서 강가 가서 저기서 우리 기도할까 했는데 거기에 모여있는 여자들이 만났는데 그 여자 중에 한 명이 이게 옷감장사, 옷감장사 돈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저 빌립보가 로마 퇴역 그 군인들이 모여 살던 곳이래. 그 사람들한테 좀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기회가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었고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이고 남편이 없었던 것 같아. 남편이 없는 홀로 사는 여자인데 부자야. 이 여자가 거기서 우연히 만나가지고 바울하고 얘기하다가 하나님을 영접했다는 뜻입니다. 영접해서 자기만 한 게 아니라 자기 집이 다 세례를 받게 했다는 거예요. 당시 이 동네는 헬레니즘 문화라고 그리스 문화, 여러분 그리스 문화 뭐 이런 거 보잖아요. 되게 야합니다. 되게 야해요. 그 야하고 퇴락하고 타락한 그 태폐적인 문화가 너무 싫었던 사람이 진짜 많았대. 마음속에 있었던 이렇게 좀 이렇게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좀 깨끗하게 살고 싶은데 왜 이런 거를 다 줬지? 마치 지금처럼 지금 다 막 뭐가 동성애가 옳다 뭐가 막 할 때 이게 그냥 기독교인 아니더라도 마음속에 난 동성애까지 그걸 뭐 하나 그냥 상관없이 좀 그냥 마음 편한 대로 하면 안 돼. 이런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 중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를 쫓았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 유대교를 쫓았더니 자기들은 이방인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래. 율법도 안 지키지, 아브라함 자손도 아니지, 뭐 할례도 안 받았지.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지금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문화는 싫은데 유대교 보니까 이거 좀 좋아 보여.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 많죠? 하나님 안 믿어도 그냥 교회 문화가 좋아서 온 사람도 있지 않아요? 그것처럼 온 거야. 왔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넌 안 된대. 그래서 난 안 된다 보다 하고 또 그런 여자한테 바울의 복음의 내용은 엄청 희소식이었을 겁니다. 야, 율법이건 할례건 다 필요 없어. 죄 있는 거 인정하고 예수님이 네 집에 돌아가신 거 믿으면 성령 받을 수 있어. 그걸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 루디아를 통해서 모든 식구가 세례를 받는 걸로 표현이 되는데 사실 이 루디아가 성경 역사적으로는 유럽 최초의 성도라고 표현합니다. 유럽 전체 최초.
1번 정도예요. 그 전까지는 그 유럽 전에 이쪽 지역만 주로 전하지다가 바울로 인해서 저까지 가서 전해진 첫 번째였어요. 이 여자가 자기 가족들만 세례를 받게 한 것뿐만 아니라 빌립보에다가 교회도 세우고 나중에 저 빌립보 교회 덕분에 바울이 아테네, 베레아, 고린도 이런 데 전도하는데 원래 바울이 원했던 에베소를 기지로 쏘려고 했던 그거가 빌립보에 결국은 일어납니다. 바울의 마음의 계획은 뭐였다고요? 자기 생각에는 일단 에베소에 가서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성령님이 그걸 허락을 안 해주셨어. 그래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되는 지역 가서 했더니 그 지역을 통해서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뭔 말 할 건지 대충 그려지죠? 앞에 제가 설명을 뭔가 한 다음에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 안 되면 딴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된다. 그게 사실 이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 지난주 설교랑 연결됩니다. 제가 가족을 전도하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까지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미국에서 방학 때 왔을 때 가족분들을 이제 이름을 한 분 한 분 뭐 큰 고모, 큰 고모, 둘째 고모, 뭐 작은 고모 뭐 이렇게 쭉 쓴 거예요. 형, 사촌 형들 이름 다 쓰고 형수님들은 뺐어. 일단 내 입장 우선순위 아니니까. 저의 우선순위 1순위는 엄마 아빠. 엄마 아빠 하니까 기왕이면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큰엄마, 작은엄마 이렇게 쭉 한 거죠. 써보니까 한 30명 30명을 다 연락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1순위는 엄마 아빠인데 엄마 아빠만 하면 일단 좀 힘들어. 엄마 아빠만 했는데 안 되면 그러니까 기왕이면 간 김에 다 이렇게 한 거예요. 마음속에 우선순위는 엄마 아빠. 30명 중에 16명만 만나줬어. 그럼 16명 중에 5명만 제가 가자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 왔습니다. 그때 그 프로그램이 그 서울은혜교회에서 하던 IG였어요. 거기서는 다른 이름으로 글로벌하고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는데 그 프로그램 5명이었습니다. 5명 멤버 중에 우리 아버지 없었어. 우리 엄마는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 우리 아버지 말고 다른 분들 신기하다. 종원이 얘는 내 눈도 잘 못 쳐다보던 애인데 니 어떻게 왔냐 하는 큰아버지. 야, 니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가봐야지 하시면서 오셨고 큰 고모 오시고 큰엄마 야, 너 이거 위험해. 너 옛날에 너 같은 이렇게 다니면서 부흥사다 뭐 이렇게 하면서 다들 그 나중에 뭐 감옥도 가고 막 그랬어. 근데 야 조카가 이러니까 내가 좀 걱정은 되는데 어떡하냐 하면서 오시는 큰엄마. 사촌 형들은 다 무시했는데 내 사촌 동생은 내가 지보다 형이니까 무시를 못해서 오고 그래서 그렇게 5명 것 같아. 내가 원하는 사람은 안 되고 아버지가 제일 급했네. 우리 아버지 막 일단 우리 아버지는 술에 대한 술부심이 좀 크신 분이어가지고 언제 저분이 감으로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았거든. 마음속에 급한 사람도 있는데 다른 분들만 됐는데 이분들이 귀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 마음속에 우선순위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5명이 다 그 프로그램 통해서 하나님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 갔습니다. 근데 그 큰아버지, 큰고모, 큰엄마 이런 분들이 만난 다음에 그분들이 하셔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갔어요. 결국에. 지금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희 친가에 제가 썼던 사람이 30명이잖아요. 큰아버지가 저희 아버지 한 다음에 우리 아버지는 군인이잖아. 군인 정수로 전방하니까 다 먹더라고. 그래가지고 30명이 아니라 56명이에요. 전체 우리 그 친가 쪽 전체 인원이. 56명 중에 53명이 지금 성령받은 것 같아요. 대단하죠? 제가 처음에 전도하러 왔을 때 우리 집안 전체를 내가 하겠어! 라는 마음을 먹었을까요? 못 먹었어. 나는 그런 그릇도 안 되고 나는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우리 엄마 아빠 받으면 좋겠다. 우리 엄마 아빠만 받기 좀 뭐하니까 뭐 큰아버지도 누구도 해도 좋겠다. 이게 전부였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도 소중한 사람들이니까 그냥 열심히 한 거죠. 열심히 했는데 5명만 왔으면 30명 중에 14명은 일단 저를 쌩깠고 쌩깠다는 말하기 좀 그런데 뭐 고상한 말이 뭐가 있죠? 저와의 대화를 거절하셨고 16 16분 중에 5분만 오셨다는 것은 11분은 얼굴을 보고서도 거절한 거예요. 제일 큰 거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숟가락으로 얘기 한번 했나요? 식당에서 아버지 전도하고 할 때 아버지가 전에 미국에서 왔다고 진짜 비싼 집 갔어요. 여러분 차 타고 무슨 이렇게 좀 산 올라간 중도 어디 가면은 갑자기 나오는 큰 한옥집 고급 한옥집 느낌인데 거기서 이렇게 고기 구워 먹는데 고기 판이 얇고 넓적한 돌이야. 얇고 넓적한 돌 위에다가 무슨 고기 기름 같은 거 바른 다음에
거기 위에다가 그 밑에다 불이 있고 그 돌에다가 이렇게 고기를 아주 얇은 한우를 살짝 올려가지고 핏만 싹 없으면 딱 먹는데 입에서 녹아버리더라고요. 엄청 비쌌겠죠. 저 미국에서 또 아버지가 사주시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다 자주 먹는 밀면집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자주 오는데 다 좀 고사를 차라리 큰 맘 먹고 좋은 맘 먹고 오는 분위기야. 거기서 제가 아버지 계속 전도했거든요. 아버지 성령 받으셔야 돼. 아버지 하나 믿으셔야 돼. 그리고 하는데 아버지가 짜증이 난다. 근데 아버지가 숟가락도 약간 노 숟가락 같은 거였어요. 이렇게 닦은 느낌 나는 거. 노 숟가락으로 이 테이블을 갑자기 빡 치시는 거예요. 사람들 다 우리를 쳐다본 거지. 내가 우리 아버지랑 엄마랑 동생은 나보고 좀 작작해. 분위기가 좀 작작해. 그리고 아버지 치자마자 때려보시다가 내가 네 친구야? 이러는 거야. 넌 아들인데. 아들인 아버지한테 네가 아버지가 몇 번 이렇게 됐다 그만해라 했으면 그만해야지. 네가 자꾸 전할 일이 하는데 제 마음속에 저 원래 저랬으면 그 뒤로 한 일주일은 아버지 눈을 못 봐야 되거든. 원래 성격은. 근데 그때 성경에도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그런 상황 닥쳐 무슨 말을 대답할지 성령님이 이끄실 거라고. 내 머리에서 새학산 말이 아니라 그냥 입을 벌리면서 나간 말이 뭐냐면 아버지 미국은 다 이렇게 살아요. 아들이랑 아버지랑 우리도 이제 친하게 지내야지 이랬어. 아버지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부들부들 하신 다음에 말을 안 하고 이러고 갔어요. 그리고 저도 안 됐어.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그가 말을 그렇게 했는데 집에 오면서 막 콩닥콩닥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되나 관계만 망치는 거 아니냐 뭐 별의별 생각 들었고 결국 또 안 됐고 근데 내가 원하던 그분이 안 됐지만 그냥 전도하다가 기회가 돼서 내 말을 듣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다가 그 사람 덕분에 저희 아버지도 큰아버지 말을 무시 못한 거죠. 우리 아버지도. 그래서 덕분에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은 친가분들이 대부분 하나님 만난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 갔을 때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수정에는 그 지아라는 자매가 있는 2명을 섬겼는데 미국에서 지아한테 만나자마자 저는 하나님인 거 너무 알고 싶어요. 막 이렇게 말했대. 그리고 수경이는 아예 관심도 없고 그리고 지아는 수정이는 원하는 마음으로 왔으니까 얘는 잘 되겠다. 수경이는 얘는 안 될 수도 있겠는데 하나님을 알기 진짜 원한다는 데는 인카운트 1주 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안 나왔대. 그리고 표정 아까 말했던 그 이상한 표정으로 있었던 그 자매만 끝까지 와가지고 만나고 간 다음에 결국은 그 자매가 하나님 알고 싶다고 말한 다음에 일주일 만에 떠난 자매 데리고 와서 지금 둘 다 하나님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나 이거 방법은 우리가 모른다니까. 근데 우리가 우리 머리 안에 컨트롤 되길 원하니까. 바울도 머릿속에 컨트롤러는 에베소가 돼가지고 저기가 다 되고 난 다음에 넘어가면 깔끔하겠네. 자기 머리 계산 다 한 거예요. 우리도 주변에 소중한 사람 뭐 가족 전도 할 때 머리 계산 안 합니까? 제일 영향력 있는 누구 먼저 하면 되겠지. 혹은 일단은 나랑 제일 친한 이 사람 먼저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 여러분에게 기회가 닿는 그 사람을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원하는 저 사람, 제일 급해 보이는 저 사람은 내 말을 안 듣습니다. 숟가락으로 상을 때렸다는 것은 그 상이 저였다는 뜻이겠죠. 내가 너를 계속 나에게 타면 내가 너를 이 상 때리듯 때리고 싶은 마음이라는 걸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게 분석되는 성격이기 때문에 나중에 집에 오는 데 마음이 쿵닥쿵닥 하더라고. 아버지한테 한 번도 태어나서 맞아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맞을 뻔한 게 전도하다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얼마 전에 제가 설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아버지가 이제 암인 줄 아시고 6개월만 남은 줄 알고 저한테 하실 때도 그래도 네가 예수 안 전했으면 난 진짜 죽었다. 난 술 때문에 진짜 죽었고 나랑 같이 술 마시던 친구들 다 죽었다. 근데 덕분에 내가 몇 년 더 살았고 내가 죽으면 천국인데 나 걱정할 거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행히 암이 아니어서 더 잘 살고 계시지만 근데 그런 거는 아까 간증한 자매들 얘기처럼 간증한 자매들에게 일어난 그런 일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일어날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지혜로 되지 않습니다. 우울하고 잠 못 자서 맨날 수면제 먹고 정신과약 먹어도 잠 못 자고 이거 어떻게 하면 고치니까 우리 머리를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향으로 갈 때 하나님이 더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대화 다 해봤을 때 다들 머리가 좋으신 분들입니다. 대화하면서 본인의 머리와 본인의 계획을 이렇게 의지하시고 이렇게 확신하고 계시는 모습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아마 세상 살기에는 좀 좋아오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길로 갈 때는 한 번씩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을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된 루디아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아마 그 루디아가 살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가정이 중요하지만 가정이 안 되고 괜한 사람이 얘는 내가 말하면 오네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바울에게 일어나는 일처럼 저에게 일어나는 일처럼 여러분 나의 우선순위가 아닌 사람에게 시간 쓰고 돈 쓰는 거 아까워하지 마시고 우리 다음 주에 캠핑입니다. 그 다음 주 10월 15일 날 인카운터 시작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루디아를 데리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 소중한 사람은 어떡하냐? 제가 말씀드렸죠. 뭐 이렇게 루디아 정에서 그렇게 되는 것처럼 바울이 그러니까 가끔 제가 어릴 때 이런 소리 듣는 것 같아요. 아시아를 막고 유럽을 하나님께서 했기 때문에 유럽이 먼저 복음화가 되고 아시아가 나중에 돼서 유럽을 통해서 선교 와서 됐다. 이런 내설이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아시아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 중국, 동남아가 아니야. 로마 입장에서 요 지역을 소아시아로 불렀대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시아고 여기가 유럽으로 본 거예요. 당시 세계관으로는. 근데 바울이 전도여행을 뭐 여러 차례 가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설명들은 2차예요. 2차 빌립보까지만 들었는데 3차 여행을 첫 번째 행선지로 안디옥에서 에베소를 가가지고 3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잘 이렇게 키워내요. 그러니까 하나님 시킨 대로 하면 내 가족은 안 되냐가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일단 얘 먼저, 이 사람 먼저, 저 사람 먼저 하면 순종해서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바라는 사람도 결국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는 방법으로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설교가 여러분 마음에 뭔가 불씨를 지피는 그런 설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지금 여러분 얼굴은 글씨가 불씨가 지펴진 것 같지는 않지만 좀 이따 나눔할 때 우리 서로의 마음속에 불을 피우고 서로 작은 성냥불들 모여서 모닥불을 같이 만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